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랍비들은 그 당시 가만히 앉아서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등록금을 받아가면서 수업료를 받아가면서 가르쳤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서 부르시고 만나셨고 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직접 오셨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도 성령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계속 다니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고 제자를 찾으러 가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러 가고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 전도하러 가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러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기도했다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연약한 분들에게, 병든 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이 계속해서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 사역이죠. 그 다음에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많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죠.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관계없이 다 온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고치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즉 많은 이방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동시에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소문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왔죠. 예수님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23절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 이 23절, 24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9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서론이기도 합니다. 5장, 6장, 7장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은 예수께서 병 고치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일, 그 다음에는 병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에만, 전도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균형 있게 가르치고 귀신 쫓고 전도하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만 강조해서 계속 전도만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만 만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귀신 쫓고 아픈 자들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병 고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 바로 이 세 가지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내가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다른 것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만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일도 하면서 연약하고 병든 분들 돌아보고 위로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침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세 가지도 안 하고 있거나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하고 한 가지는 신경 안 쓰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균형 감각을 회복하고 내가 균형 있게 사역해야 되겠구나, 균형 있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할 때는 계속 전도하는 사역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손 얹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하셨사오니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이 세 가지를 계속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셔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배우셔서 어느 정도 성장하셨으면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 항상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시고 쫓아내시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든지 혼자서 기도해 주시든지 아픈 사람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셔서 그들을 위로받고 병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삶이 어렵죠. 사업을 하시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면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나하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슴에 어려운 고민을 털어놓을 것이고 그러면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같이 예수 믿읍시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위로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비싼 음식을 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물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주위에 있는 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문자나 카톡이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짧은 메시지만 보내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몇 마디를 통해서 그분들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전도할 사람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교회에서 배우시고 또 아픈 분들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손 얹고 귀신을 대적하시고 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